우리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8편 1절부터 9절입니다. 구약성경 제가 갖고 있는 성경으로 808면 시편 8편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우리 전후좌우로 우리 함께 얼굴 보시면서 인사하겠습니다. 무더운 날씨에 한 주간도 수고 많았습니다. 네. 오늘 갑자기 이제 날씨가 습하고 무덥고 그러니까 아프셔서 못 오신 교우들도 많고요. 밤새 또 병원에 다녀오신 교우들도 있고 우리 단톡방에 올라와 있을 텐데 우리 김희진 집사님 그 시아버지께서 아침에 새벽에 돌아가셔가지고 지금 이제 장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장례가 잘 끝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야구팀 중에 롯데자이언츠를 좋아합니다. 롯데자이언츠의 광팬은 아니지만 좋아합니다. 여기에는 LG 팬도 있고 한화 팬들도 있고 기아 팬들도 있고 각 팬들이 있을 겁니다. 어저께 저희 그 둘째 예연이가 이제 야구 얘기를 하면서 작년에 누가 우승했냐 묻더라고요. 작년에 LG가 우승했죠. 작년에 LG가 우승했더니 우리 팀은 어떻게 됐어 묻더라고요. 저는 이제 딸 입에서 우리라는 말이 나와서 너무 좋았어요. 딸도 이제 롯데 자이언츠구나. 우리 망했어 지금.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딸이 이제 제가 좋아하는 팀을 우리라고 말을 해주니까 제가 너무 푸근하고 좋았어요. 교회를 개척해서 지금까지 오다 보니까 제가 듣기에 참 좋은 말이 있습니다. 제 마음에 위로가 되고 좋은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인가 하니 우리 교인들이 우리 교회를 보고 우리 교회라고 얘기할 때 저는 그게 참 좋았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누구에게나 우리 교회가 아닙니다. 여기 우리 교인들 앉아있지만 우리 교인들 가운데는 지금 이 낮은 마음 교회가 우리 교회가 아닌 교인들도 있습니다. 한 교회에 마음을 붙이고 우리 교회가 되기까지, 우리 교회라고 부르기까지 타인이 모르는 한 사람의 인생이 있습니다. 저는 개척할 때 딸 둘, 아내 저희 4명이 시작했는데 우리는 항상 이 교회를 우리 교회라고 부르지요. 저희 딸들도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커오면서 이 교회를 우리 교회라고 부릅니다. 긴 세월 동안 많은 이들을 맞이하고 또 그 긴 세월 동안 많은 이들을 떠나보내고서는 목사는 작지만 커다란 그 말 한마디에 감동합니다. 우리 교회라는 말입니다. 저는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면서 또 이렇게 매주일마다 또는 이렇게 교회를 오면서 우리 교인들의 마음속에는 이 교회가 우리 교회일까? 그냥 내가 다니는 교회, 내가 적을 둔 교회, 그 이상의 우리 교회일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저는 이 교회가 여러분들에게 마음을 붙이고 또 함께 할 수 있는 우리 교회였으면, 그래서 여러분들의 입에서 여러분들 가족끼리,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때로는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이 교회를 소개할 때 우리 교회라고 부르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시편에 나오는 다윗의 시를 읽다 보면 다윗의 신앙이 얼마나 균형이 잡힌 성숙한 신앙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1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다윗이 고백합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우리가 지난 주일 시편 3편 보면서 아들 압살롬의 반란으로 인해서 도망가던 다윗의 시, 그 시편 3편에서 나의 하나님, 나의 방패, 나의 영광, 나의 머리를 드시는 분이라고 고백했음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시편 5편에 보면 나라는 주어가 8번이나 반복됩니다. 그만큼 철저하게 나의 하나님을 강조하며 고백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에 보니까 우리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철저하게 나의 개인적인 문제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나의 아픔, 나의 고통, 나의 실패, 나의 문제, 나의 가정, 나의 자녀들, 나의 직장, 이 문제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찾게 되고 또 그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나의 문제를 떠나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그 하나님은 추상적인 하나님이 됩니다. 그런 추상적인 믿음으로는 여러분, 문제투성이인 우리 실존의 문제를 결코 극복해 나가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은 어쩔 수 없이 나의 신앙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왜 아침에 해가 뜨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왜 저 외딴 길 속에 예쁜 꽃을 두었는가? 내가 이 길을 걸어갈 때 나를 위로하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들이 나라고 하는 한 개인으로부터 집중하는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이 고백은 정말 중요해요. 그러나 나의 하나님, 이 지극히 개인적인 신앙이 날이 갈수록 변함없이 나의 하나님만으로 고백할 때 우리의 이기심을 뛰어넘지 못합니다. 절대 우리 이기심을 극복하지 못합니다. 우리 인간에게 제일 큰 문제가 이 이기심, 바로 자신만을 위하는 마음 아닙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에도요, 이 이기심을 극복하는 문제가 제일 중요해요. 정말 제일 중요해요. 나의 하나님만 고백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만 보신다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와 같은 신앙을 가지고 예배하면 할수록 나의 이기심을 깨뜨리기는커녕 오히려 더 강화시켜 나갑니다. 우리가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뭘 배웁니까? 우리 자신의 이기적인 본성을 뛰어넘어서, 편견을 뛰어넘어 다른 사람을 만나고 형제와 자매라고 고백하고 사랑하고 용서하는 법을 배우는 게 예배고 공동체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전부 다 나의 하나님만을 부르짖을 때 그 하나님 때문에 문제가 생깁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각자가 생각하는, 기대하는 하나님이 다 틀려요. 다 틀리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기도는 사람의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 아닙니까? 이게 여러분, 사실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만약 기도가 사람의 뜻을 구하는 것이라면 사람마다 자기 뜻이 다 다른데 그 뜻이 안 이루어져요.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양한 사람들의 뜻이 아닌 오직 한 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기도라는 점, 여러분, 타락한 우리 인간들의 원하는 바가 아닌 완전히 선하신 하나님의 원하시는 바가 이루어지는 것이 기도라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의 하나님이 신앙의 시작일 수는 있지만 신앙의 끝일 수는 없어요. 나의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기 위한 발판이 되어야 하는데, 오늘 다윗은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함과 동시에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균형이 있는 신앙을 갖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게 참 중요합니다. 나를 이만큼 사랑하시는 분이 그도 그만큼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면 할수록 나는 더 많은 사람들과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조화를 이루기 위해 살기 위해서 부단하게 나의 이기심을 부인하는 법을 훈련해 나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하나님을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인내할 수 있는 것도, 또 우리 앞에 드러나 있는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더 깊은 뜻을 발견할 수 있는 것도
우리 하나님일 때 가능한 거예요. 사랑도요, 우리 하나님일 때 가능한 거예요. 사울이 다윗을 모함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 3,000명에 이르는 특공대를 조직해갖고 다윗을 이잡듯이 잡으러 다녔어요. 다윗이 더 이상 피할 데가 없어가지고 광야를 전전하다가 엔겔이라는 동굴의 굴 속에 들어가게 돼요. 그런데 다윗을 잡으러 다니던 사울이 배가 아파가지고 용변이 급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왕이니까 엔게디 굴 속에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굴에 가보면 알잖아요. 들어오는 사람은 모르지만 안에 있는 사람은 보이거든요. 그런데 다윗의 참모들이, 굴 속에 있던 다윗의 참모들이 뭐라고 하냐면 천재이루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절호의 기회입니다. 사울을 죽여버리십시다. 칼로 그냥 죽이면 끝나는 거예요. 다윗의 그동안의 고통, 억울함, 이 막 속상함을 생각하면 그냥 그 홀로 들어온 이 사울을 그냥 목 베어서 죽여버리면 끝인 거예요. 그때 다윗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그 순간에 만약 다윗이 나의 하나님만 생각했다면 그렇게 했을 거예요. 저 그냥 죽여버리자, 저 했을 거예요. 이건 나의 하나님이 내게 원수를 갚으라고 주신 절호의 기회야. 그렇게 죽였을 텐데 그 순간에 다윗이 뭘 깨달았느냐 하면 우리 하나님을 깨달은 거예요. 우리 하나님. 저 사람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왕으로 세운 사람이야. 저 사람이 내가 볼 때는 저렇게 악하고 나한테는 저렇게 잘못하고 형편없지만 저 사람을 왕으로 세운 데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야. 나는 죽일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순간 다윗이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이걸 잘못 해석했고 저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 목사니까 목사 건들면 안 된다, 그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여러분, 지금은 신약에는요, 우리 모두가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를 함부로 대하면 안 되는 거지, 목사만 특별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치면 나도 안 돼, 이런 뜻으로 해석하면 절대로 안 돼요. 이건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가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하나님을 우리가 믿을 때에 우리가 모든 일들을 속단하지 않게 돼요. 우리 앞에 일어난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을 기다리고 보는 좀 더 성숙한 눈과 인내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어요.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을 생각할 때 일어나고 있는 이 모든 세상의 일들 속에서 그 사람을 통해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을 때에 우리 삶이 지금보다 좀 더 깊어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만을 주장해서는 또 안 돼요. 나의 하나님 없이 우리 하나님만을 주장할 때는 반드시 신앙이 잘못돼요. 이것도 경계해야 돼요. 아주 경계해야 돼요. 우리 하나님만 강조하면요, 신앙이 아주 잘못된 길로 가요. 아주 무서운 일이 벌어져요. 몇 년 전이에요. 지금은 우리 교단에서 징계도 하고 이 목사가 감옥도 갔다 왔지만 우리 교회가 속한 한 교단의 교회가 있어요. 여기서 멀지 않아요. 그 청년들이 많이 모이고 막 교인들이 많이 모이니까 이 목사가 훈련을 독하게 시키는 거예요. 막 제자 훈련하면서 인분을 먹이고요. 이거 참아내야 된다고. 무리하게 막 교인들을 훈련시키는데 이게 이제 사건이 터지니까 언론에 소개가 되었어요. 야, 제가 그걸 보면서요, 정말 그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우리 교인들은 어림도 없어요. 그렇죠. 우리 교인들은 다 도망갈 텐데 제가 볼 때 그 교인들의 믿음이 또 대단해요. 막 그렇게 빡시게 훈련시키는데도 다 안 가고요. 막 그 목사를 추종하고 그렇게 해요. 제가 그 보도된 내용들을요 다 믿고 싶진 않았지만요, 실제로 여러분 생각보다 교회는요 이런 교회들이 많아요. 이런 교회들이 우리 주위에 많아요. 그렇게 강한 훈련들, 강한 공동체성, 이걸 강조하면서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 심겨지는 게 뭔지 아세요? 특별함이에요. 특별함. 아, 우리 교회는 저 교회하고 달라. 우리 목사는 저 목사하고 달라. 우리 교회는 저런 교회들하고는 다른 교회들이야. 저런 공동체하고 우리 공동체는 전혀 다른 거야. 그 마음이요,
심겨지는 거예요. 이게 무서워요, 여러분.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이 특별함이요, 한번 장악하잖아요. 이게 무서워요.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와 다르고 우리 교인들은 다른 교인들과 다르다는 교만이 싹트기 시작해요.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독해져요. 근데 그걸 무엇이라고 착각하느냐 하면 세상을 이기는 강함으로 착각하게 돼요.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 강함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다윗의 시를 잘 읽어보면요, 나의 하나님과 우리 하나님이 마치 씨줄과 날줄이 잘 얽혀서 옷감이 되듯이요, 나의 하나님과 우리 하나님에 대한 그 팽팽한 신앙의 긴장감 있는데요, 이게 다윗의 성숙한 신앙을 잘 그려주는 거예요. 우리도요, 나의 하나님과 우리의 하나님이 잘 조화롭게, 때로는 이게 팽팽한 긴장감이 있어요. 교회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막 나만 생각하고 싶거든요. 나만 생각하면 온통 이 교회가 다 나 위에서 돌아가야 돼요. 나 위에서 해야 되고 해야 되는데 그때 조심해야 돼요. 우리 하나님을 생각해야 돼요. 우리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인 동시에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인 동시에 나의 하나님, 이것이 균형 있게 잡혀갈 때에 우리 모두의 신앙은요, 더불어 조화를 이루고 전혀 생각지도 못한 새로운 삶의 모양을 일구어 가게 되는 거예요. 3절 같이 읽겠습니다.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우리 하나님, 우리의 모두의 하나님을 고백했다고 해서 우리가 다 깨닫는 게 아니에요. 깨닫는 게 아니라는 것을 다윗이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특별히 우리의 하나님이지만 나에게만 주시는 깨우침이 있다는 것을 다윗이 알았어요. 그래서 내가 뭘 봅니까?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하늘. 창세기 1장에 보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뭘로 창조하십니까? 말씀으로 창조하시죠.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물과 묻이 나누어라 하니까 물과 묻이 나누어지게 돼요. 말씀으로 창조한 건 맞아요. 근데 그걸 문자적으로만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지으실 때에 아무런 정성도 기울이지 않고 창조를 위한 뭔가 고뇌도 않으시고 그렇게 창조한 것처럼 보이기 쉬워요. 말씀으로만 그렇게 지었다고 하는 거. 근데 오늘 다윗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당신의 손가락으로 하늘을 지으시고 달과 별을 베푸셨다. 이 베푸셨다는 말이 히브리어문으로 마련하셨다, 또 가지고 고정시켰다,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이 고정시키고 마련해 두셨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과 이 시편 오늘 묵상하고 있는 이 본문을 함께 보면, 8편을 보면 천지 창조를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다윗이 깨닫기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지만 그냥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달아, 너의 궤적은 여기란다. 너는 여기를 뺑 이렇게 돌아라. 북극성, 너의 자리는 여기야. 하늘, 너는 이만큼, 이거 다 하늘이다. 그러면서 예술가가 예술 작품을 만들어 가듯이 그 하나하나를 조화롭게 모자이크 해 가시는 그 하나님을 다윗이 본 거예요. 다른 사람은 그렇게 생각을 못 했는데 다윗은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그처럼 하늘과 별을 손수 마련해 놓으시는가? 4절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시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여기 사람, 인자는 지금 그것을 보고 있는 자기 자신 혹은 우리를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신 것은 바로 나를 위해서, 우리 인간들을 위해서 저 큰 하늘을 만드시고 달을 만드시고 별 하나하나를 마련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다윗은 지금요, 이 자연 만물을 보면서 하늘과 땅, 하늘에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보면서 자연스럽게 자신의 존재를 생각한 거예요. 이 거대하고 웅장한 하늘과 세상 만물 속에서 과연 나라는 존재는 무엇인가? 나는 얼마나 작은가? 나는 얼마나 미물에 불과한 존재인가? 그것이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표현하는 거예요.
이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귀결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간의 참된 겸손은 창조주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우주 안에서 하나님의 피조물인 우리 인간이 자기 자신을 인식할 때 인간의 참된 겸손함이 나와요. 인간의 참된 겸손함은 창조주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창조해 놓으신 이 우주 안에서 하나님의 피조물로 자신을 인식할 때에 바로 인간의 참된 겸손함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다윗은요, 그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존재를 바라보면서 도대체 사람이 무엇이기에, 인자가 무엇이기에 그렇게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사람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히브리 말로 에노스라는 말인데 한계적이고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에노스라는 단어가 창세기 4장 26절에 등장하는데요. 이 에노스라는 단어는 전능하신 하나님과 상반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이걸 에노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하반절에 나오는 인자라는 단어는 말 그대로 사람의 아들, 히브리어로 벤 아담인데 사람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대비되는 인간 존재, 그걸 인자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손으로 정성을 다하여 별을 매다시고 해를 그곳에 두시고 달의 궤적을 정해 주셨는데,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뭐냐면 죽을 수밖에 없는, 능력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사람인 우리가 무엇이기에 이렇게 하셨습니까? 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우리 인간을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다고 했어요. 왜?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지으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지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보다 조금 못해요.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돼요. 이것도 뭐 맞는 비유는 아니지만 여기 복사 용지가 있어요. 원본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내용상으로는 똑같아요. 근데 원본에 비하면 이 복사본은 조금 떨어져요. 왜요? 카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을 고스란히 넣어주셔서 하나님의 모양을 본떠서 우리 인간을 지으셨다는 거예요. 조금 못할 뿐이에요. 하나님의 영화, 하나님의 존귀를 우리에게 다 주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존재들이에요. 어느 정도로 주셨는가?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우리가 어떤 존귀와 영광을 하나님께 받았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그 만물을 발 아래 두셨다는 거예요. 여기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 여러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예요? 손으로 만든 것, 작품이에요. 작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작품을 우리에게 맡기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맡기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을 맡은 자로서 잘 관리하고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 어떤 마음이 필요할까요? 그 작품을 만드신 하나님의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것, 빛, 나무, 동물, 사람을 지으실 때 그냥 지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거예요. 예술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다 나타내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작품을 맡은 자로서 하나님의 그 예술적인 심성을 우리가 가질 때만 이 작품들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가정 하나님의 작품이어야 돼요. 예술품이어야 돼요. 함부로 다루고 함부로 생각해서는 안 돼요. 나의 인생 하나님의 예술품인 거예요. 내 일터 하나님의 작품인 거예요. 우리 교회 하나님의 예술품이어야 돼요. 그러한 것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과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드러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작품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히 드러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지으시고 우리에게 다 맡겨주셨는데 뭐까지 맡겨주셨냐면 7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땅에 있는 모든 짐승뿐이 아니라 하늘의 새, 물속의 모든 어조까지도 다 맡겨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이렇게 고기 잘 잡는 분들이 있는데 맨손으로 고기를 잡을 수 있습니까? 맨손으로 여러분이 코끼리를 이길 수 있습니까? 맨손으로 사자를 이길 수 있습니까? 맨손으로 바퀴벌레 하나도 못 잡는데 다 도망가는데, 그렇죠? 맨손으로 우리는 못해요. 우리 한 사람이 맨손을 가지고 이 땅에 있는 것 중 이길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개미들처럼 근면합니까? 코끼리처럼 힘이 셉니까? 호랑이처럼 빠르기를 합니까? 아무것도 못해요, 우리 인간이. 알고 보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 이 모든 것에 으뜸이 되는 은총을 우리 인간에게 주셨어요. 우리 인간에게 창조하신 모든 것에 으뜸이 되는 은총을 주셨어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으로 하여금 으뜸이 되는 은총을 안 주셨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일이에요. 우리가 강아지를 마냥 우리가 부리고 목에다 사슬을 하고, 여러분, 자기가 먹을 것을 흘린 거 치우라고 하고 우리한테 만약에 그렇게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름이 되니까 우리 보고 입맛 다시고 있고 걔가 우리를 보면서 입맛을 다시고 있어요. 우리가 다시는 게 아니라.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맨손으로 아무것도 못 이겨요, 사실은.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지혜를 우리 인간에게 주셨어요.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이용해서 그것을 다스리고 이기게 하는 방법을 우리 인간에게 주셨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귀한 삶이에요. 그러니까 하늘의 별도, 땅의 짐승도, 바다에 있는 모든 물고기도 전부 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위해 지으셨어요. 그러면서 다윗이 이렇게 결말을 짓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여러분, 오늘 이 시편이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가 나에게 집중되는 것을 느꼈다가 다시 우리에게로 퍼져나가는 시편의 고백으로 마무리하고 있어요. 오늘 이 8편이 무엇을 얘기하고 무엇을 노래합니까? 사실은 창조를 노래하고 있어요. 창세기 1장을 노래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시편을 가리켜서 창조의 시, 창조의 노래라고 부릅니다. 창세기 1장 6일 동안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셨습니다. 누구를 위해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든 우리에게 주시려고 지금 다윗이 지금 이 시편 8편을 통해서 그걸 노래하고 있어요. 그리고 다윗이 지금 이 시편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내리는 결론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세상을 창조하시고 짓고 모든 것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는데 그것이 가만 보니까 나를 위해 그렇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 그렇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의 고백은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생각하고 돌보시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해줘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돌보시는, 잊지 않으시는 존재예요. 더 나아가서 사람은 이 우주 만물 중에서 가장 뛰어나고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존재로 지음을 받았어요. 이것이 하나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절대적인 기준인 인간의 본래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 본래의 모습, 본래의 존재를 아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이 본래의 모습, 본래의 존재를 제대로 인식할 때 우리 인간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몸부림이 우리 안에 있게 돼요. 그리고 어떤 경우에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다라고 고백하게 돼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지으셨는데, 나를 위해서, 나를 생각하고 나를 돌보고 계신데 기억하고 잊지 않으시는데 내가 두려워할 게 뭐 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다윗에게도 아시잖아요. 인생에 수많은 고비가 있었어요. 어린 다윗이 골리앗과 맞설 때도 그 죽을 고비였어요. 살아날 수 없는 입장이었어요. 사울 왕의 추격을 피해가지고 근 10년 동안 도망 다닐 때, 여러분, 다윗의 인생의 큰 고비였어요. 아들 압살롬의 쿠데타로 인하여 도망갈 때 인생의 절대적인 고비였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다윗이 어떤 신앙으로 고백하고 있느냐면,
바로 창세기 1장의 이 신앙,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이처럼 광활한 우주를 만드시고 예비하시고 마련해 두셨는데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리요? 그래서 다윗은 넉넉하게 모든 것을 이기고 승리했던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1장에 오늘 시편 8편의 이 다윗의 고백이 우리 일평생에 있어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될 수만 있다면 우리도 다윗처럼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두려움 없이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현대인의 가장 심각한 질병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그게 뭔가 하늘을 잊은 거예요. 하늘을 잊은 거예요. 여러분, 돼지를 보세요. 돼지는요, 신체적으로 하늘을 절대로 볼 수 없는 존재예요. 근데 우리는 일부러 고개를 땅에 박고 살아요. 핸드폰, 스크린에 눈을 고정하고 살아가는 요즘은 하늘을 올려다보는 일이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그 결과 어떻게 되느냐? 우리 인간이 스스로를 굉장히 대단한 존재로 생각해요. 막 AI도 다루고 뭐 못하는 게 없으니까 우리 그전에 올해 옛날부터 우리 지내셨던 분들께 지금 우리 인간은요 못하는 게 없는 것처럼 보여요. 모두가 자신이 신이 되어서 세상에 군림하고 있어요. 거기에서 사실은 모든 악이 발생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요 어릴 때 목동이었잖아요. 목동으로 살면서 뭘 했을까요? 늘 하늘을 보는 거예요. 별을 보고요, 달을 보고요, 하늘을 보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습관이 된 거예요, 다윗에게. 그래서 그 영적인 습관이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존재와 위치를 기억하고 겸손하게 살도록 도와준 거예요. 어린 목동 다윗이 하늘을 쳐다보고 살았던 그 영적인 습관이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존재와 기억을 확인하는, 위치를 확인하는, 그래서 겸손하게 살도록 만들어준 거예요. 하지만 다윗도 때로는 하늘을 잊고 살았어요. 땅만 보고 살았어요. 그때 다윗은 자신의 인생에 가장 일생일대에 씻을 수 없는 죄를 저질렀어요. 한밤중에 하늘을 보지 못하고 보지 말아야 할 땅을 보았을 때 다윗에게 일어났던 일이었어요. 여러분, 인생의 절정의 순간에 하늘을 우러러보고 겸손히 기도해야 돼요. 우리는 인생의 절정의 순간에 하늘을 보지 않아요. 땅을 봐요. 내 것 있는 거, 이거 어떻게 한번 해볼까? 어떻게 한번 해볼까? 하지만 다윗은요, 자신의 인생이 잘 나갈 때 자신의 왕국을 둘러보면서 교만해진 거예요. 그 왕국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것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능력 때문에 이 왕국을 이룬 것처럼 교만했어요. 그 교만이 멸망의 길로 이끌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늘을 잊지 마십시다. 자주 여러분 답답하고 억눌리고 힘든 이 현실에 땅이 있지만 여기에 잠깐 눈을 감고 우리 가끔 하늘을 우러러 보십시다. 그럴 때 우리는 겸손해질 수 있습니다. 그럴 때에 악에 치우치지 않고 의의 길로 갈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왜 중요합니까? 하늘을 잊지 않으려는 몸부림이에요. 예배는요, 하늘을 잊지 않으려는 몸부림이에요. 6일 동안 우리 모두 대부분 땅만 보며 살았잖아요. 땅만 기억하고 살았잖아요. 주일 하루만이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 하늘을 잊지 않고 있다라는 몸부림이 이 예배예요.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매일매일 하늘을 잊지 마십시다. 땅만 쳐다보면 한숨과 원망과 불평과 절망뿐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고개를 들어서 하늘을 볼 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창조해 오신 이 자연 만물을 바라보면서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계시구나, 여전히 나를 잊지 않고 계시구나, 여전히 나를 돌보고 계시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늘을 잊지 않으시는 사랑하는 우리 교우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상처받아도 온 세상 지으신 주님의 솜씨라. 먹구름이 다가와 태양을 가려도 만물을 주관하시는 주님의 섭리라. 모두 고개를 들고 어두운 마음을 열어 크신 주님의 능력을 바라보라. 너와 나 지으신 주의 놀라운 손길, 우리 다 함께 주를 찬양해. 우리 2절입니다. 들의 핀 꽃을 보라. 하늘을 나는 새도 만물을 지으신 주님의 솜씨라. 눈보라가 닥쳐와 온 땅을 덮어도 만물을 주관하시는 주님의 섭리라. 모두 고개를 들고 어두운 마음을 열어 크신 주님의 능력을 바라보라. 너와 나 지으신 주의 놀라운 손길, 우리 다 함께 주를 찬양해. 찬양해. 온 하늘과 땅, 온 하늘과 땅 위에 만물아 겸손히 무릎 꿇고 주의 위엄 앞에 경배하라. 우리 다 같이 모두 고개를 들고 고개를 들고 어두운 마음을 열어 크신 주님의 능력을 바라보라. 너와 나 지으신 주의 놀라운 손길, 우리 다 함께 주를 모두 고개를 들고 고개를 들고 어두운 마음을 열어 크신 주님의 능력을 바라보라. 너와 나 지으신 주의 놀라운 손길, 우리 다 함께 주를 찬양해.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모두 고개를 들고 어두운 마음을 열어 크신 주님의 능력을 바라보십시다. 저와 여러분을 지으신 그 놀라운 주님의 손길이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지키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다. 우리 인생에 때로는 먹구름이 다가오고 그래서 태양을 가리고 눈보라가 닥쳐와 온 땅을 덮어도 이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다. 그 하나님이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붙들고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다. 여러분 답답하시죠? 힘들 때 있으시죠? 스마트폰 보지 마시고 그럴 때 고개를 땅으로 숙이지 마시고 여러분 모두 고개를 들고 여러분의 어두운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서 그 크신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붙드시고 계신 그 주님의 능력을 바라보십시다.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숟가락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이 미약한 존재인 우리들을 위해서 저 하늘에 저 수없이 많은 보석과 같은 아름다운 별들을 매달아 두신 하나님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들에 있는 풀과 꽃들을 솔로몬의 옷보다 더 아름답게 입히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우리에게 입을 것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오늘 다윗의 이 신앙의 고백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신앙의 근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신앙의 밑바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교우들이 하늘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자주 이 답답한 현실에 눈을 들어서 하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먹구름이 다가와 태양을 가려도 눈보라가 닥쳐와 온 땅을 덮어도 이 만물을 주관하고 계시는 그 크신 주님, 그 능력의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눈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